이렇게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내일 눈앞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으로 알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 우리 소망의 원래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추석인데 행복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 세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 당신이 이렇게 수고해서 추석 준비를 잘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면 행복한 추석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추석에 우리 주부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럴 때 남편이 먼저 도와주고 또 자녀들이 먼저 도와줄 때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탓입니다. 여보, 내가 좀 준비가 부족했네요.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오늘 한번 옆 사람하고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아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타지에 오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8장 10절까지입니다. 분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27장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배를 타고 로마로 나아가는,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 그 내용이 오늘 다루어야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그 도중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행동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되새겨보며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기의 때에, 절망의 때에, 살 소망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생소한 지명들 또 인명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인명들을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것을 볼 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누가가 같이 하는 겁니다.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 사람에게 맡기니, 여러분 지금 이 가이사랴 항구에 유대 총독 베스도가 있고 베스도 휘하에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호송해서 로마로 가는 그 군대는 이 베스도 총독 휘하의 군대가 아니라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아구스도대는 로마 황제의 직속 친위대입니다. 그래서 직속 친위대가 가이사랴에 정박해 있는데 황제에게 가는 중요한 제수들을 호송할 때
이 아구스도대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여러분 이 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남해에 충무에 가면 한산도로 갈 때 우리 그 가는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아드라무테노 이 배는 팔레스틴 지방에 이 거네를 다니는 그런 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러분 여기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는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지금 가이사라에서 로마에 가고 로마 감옥에서도 함께하는 신실한 그런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데 이 바울을 돕기 위한 노예의 자격으로 누가와 그리고 아리스다고도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튿날 그 배가 시돈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시돈 항구에 도착합니다. 시돈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음식물과 의료품들을 배에 실는 겁니다. 그 당시 관습에 보면 바울이 지금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이송되는데 로마로 가는 이 항해가 오래 걸립니다. 그때 바울과 또 바울을 수종드는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쓸 그런 식료품과 의복들은 직접 조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돈 항구에서 그런 것들을 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 기독교인들이 시돈항에 정박할 때 바울이 로마까지 갈 때 먹어야 될 모든 의복과 식료품들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친절을 베풀어 줘서 바울이 우리 제자들을 잘 만나고 기독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항해하여 가다가 바람이 거스러 불자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도착합니다. 본래 이 배는 구브라 남서 해안을 지나가기로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강한 서북풍으로 인하여 구브로 동쪽 해협을 따라 우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와 밤빌라를 지나 소아시아 남단의 무라에 도착합니다. 그 무라에서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로 갈아탑니다. 여러분 본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 제국의 식량 운반선이 운행됩니다. 이 로마 제국의 식량 운반선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식량을 가득 싣고 무라에 정박했다가 이탈리아로 가는 겁니다. 이 식량 운반선은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서와 일본의 북해도 같은 데 갈 때 이 큰 바다를 건너가는 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작은 영근해선을 탔다가 무라성에서 지중해 큰 바다를 건너가는 큰 배로 갈아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배가 무라를 떠나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본래 이 니도는 무라에서 한 200km 떨어진 그 정도에 있는 항구인데 이틀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걸렸다는 것은 이 무라항을 떠나서 강력한 바람을 만나서 간신히 니도항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세가 좋지 않아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섬 남쪽 중간에 있는 미양에 도착했다는 것이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 한번 떼어주세요. 예, 조금 지도 크게 좀 볼 수 있나요? 예, 자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의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가이사라에서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바울이 출항합니다.
그래서 출항해서 시돈에 가서 거기서 식료품하고 의료를 실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이탈리아로 직선으로 가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연안선 배를 타고 빙 둘러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료품하고 이런 것을 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시돈항에 식료품을 싣고서 이제 그레데 섬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 위에 터키 지방 밑에 있는 밤빌리아 길리기아 지방을 지나서 무리아 성에 거기 갔다가 니도항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탈리아에서 온 식량 운반선을 갈아탔다는 내용이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때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행선하기가 위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대속죄일을 말하는데 오늘날 절기로 말하면 10월입니다. 그런데 지중해는 9월 중순이 지나면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되면 겨울 한동안에는 지중해 인근의 배들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속죄일이 지났다는 것을 볼 때 10월 초순, 10월 중순입니다. 항해가 불가능할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원들에게 권면합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우리 배의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여러분 바울은 항해 경험이 많습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배가 파손한 지도 3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속죄일이 지난 10월 달에 지중해를 걷는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죄수의 몸으로 지금 이송하는 바울의 말보다 한평생 바다에서 뼈가 굵은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2절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지금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선장은 자기의 경험과 기술을 믿고 이 미항보다는 미항에서 65km 정도 떨어진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때마침 13절에 보니까 남풍도 순하게 불었습니다. 율리오 백부장님 보십시오. 저렇게 바람도 순하게 부니까 돈만 올리면 바로 베닉스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그레데 항구 베닉스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배가 미항에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미항에서 떠나서 이 베닉스로 출발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바다 가운데로 나가자마자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여러분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북동풍이라는 말입니다. 그레데 섬의 지형으로 말미암아 한 번씩 이 지중해에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치는데 광풍이 몰아쳤다 하면 여러분 이 그레데 섬에서 북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배가 떠밀려 가다가 파손되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배가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서 바람 부는 대로 쫓겨갔습니다. 다행히 배가 미항에서 35km 떨어진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지나게 됩니다. 그때 바람이 잦아진 틈을 이용해서 그룹배 구명정을 배 위로 올립니다. 배가 깨지지 않도록 밧줄로 선체를 단단히 묶습니다. 스르디스, 모래톱,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돛을 내리고 17절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쫓겨갑니다. 그 다음 날은 풍세가 더욱 험해졌습니다. 18절입니다.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에는 사공들이 배 안의 짐을 바다에 풀어 던집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 안에 있는 기구들도 손으로 내버렸습니다. 장장 열나흘 동안 2주 동안 14일 동안 배가 나무잎처럼 요동치는 지중해 바다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짙은 구름이 낮의 해를 가리고 밤의 달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해를 보고 별을 보고 항로를 정하는데 항로조차 정할 수 없었습니다. 14일 동안 이 바다 위에 나무잎처럼 그렇게 헤매다가 모든 선원들 276명에 되는 모든 사람들의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항해 기술을 총동원해 봤지만 유라굴라의 광풍 앞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먹지 못했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21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미항에서 베닉스로 안 떠났더라면 무사히 거기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고 우리가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내 말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승객들을 안심시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지금 276명의 선장과 선원과 승객들은 14일 동안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순간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 생명을 해칠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만 배만 좀 깨어질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바울도 안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바울도 죄수의 몸으로 똑같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힘들었던 것은 세계의 심장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지중해를 건너게 가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것을 생각하니 바울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유라굴라 광풍 속에 배가 떠밀려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바울의 목숨을 구해준다는 것.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 말은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생명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거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과 모든 승객들 276명의 생명이 그대로 다 보존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276명의 사람들에게 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런즉 여러분이 안심하라. 지금 276명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되리라 한 그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살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생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순풍을 만나서 이렇게 순풍 가운데 인생이 진행되어집니다. 꽃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상 순풍의 닻을 타고 꽃길만 걸어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유라굴라와 같은 그런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나서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을 태운 이 배가 14일 동안 열나흘 동안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버리고 배에 있는 것들이 다 깨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원망합니다.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 어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때에 바울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위기의 때에,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유라굴라 강풍을 주신 것은 주님의,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지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재해석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바울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로 가는 그 식량 운반선 속에 276명이 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인생에 항상 순풍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27절, 29절을 보십시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열나흘째 동안 이렇게 헤매다가, 여러분 여기 아드리아 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드리아 바다는 지금 그 세계 지도를 보면 이탈리아하고 크로아티아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아드리아만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요 아드리아만이 여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 지중해 이 중간까지 전체를 아드리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지금 한가운데, 아까 한가운데 지금 바울이 14일 동안 고통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봅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29절입니다.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아디라 바다에서 이리저리 14일 동안 쫓기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보니까 육지가 가까워지네요. 그래서 싹 이렇게 내려보니까 20길이고 또 내려보니까 15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처음에 내려보니까 36m고 다음에 내려보니까 여러분 27m입니다. 수심이 낮아진다는 것은 육지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닻을 4개나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30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여러분 아까 광풍을 만날 때 그릇배 오늘날 구명정입니다. 구명정을 위에 올려놓았는데 구명정을 내려놓고 육지가 가까우니까 뭡니까? 사공들이 아이고 막 내 먼저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전부 구명정을 내려놓고 자기들만 살고자 도망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공들이 다 도망가 보면 지금 이 배가 풍랑 만나서 있는데 한평생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공들이 빠지고 성격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공들이 가보면 성격들은 다 죽게 됩니다. 마침 옛날에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선장이 그 다 나오니까 학생들이 죽었던 것처럼 그래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딱 보고 백부장 율리오와 군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사공들이 이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릇줄을 끊어버립니다. 32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이 승객들에게 음식 먹을 것을 권면합니다. 2주일 동안 배와 멀미와 풍랑을 만난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도 먹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권면해서 음식을 조금 육지가 가까웠으니까 음식을 먹으십시오. 기력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34절에 권면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히브리 관용구입니다. 너희 중 너희 생명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고 음식을 먹으니 다른 사람들도 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있는 인원이 276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이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날이 새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배를 정말 닻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아서 바람에 해서 바다에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41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러니까 또 이제 군인들이 합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난파하다가 수심을 재어보니까 30층, 20층 가까이 왔다는 배를 딱 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군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배가 육지에 되면 여기 제수들이 다 도망해 버릴 것인데 제수들이 도망하면 그 제수들의 형을 호송하는 군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게 로마법입니다. 만약에 사형수가 있었는데 사형수가 도망갔다 그러면 그 사형수를 호송하던 군사가 대신 사형당하는 것이 로마법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42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죄수가 도망하면 우리가 대신 형을 감당해 다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군사들을 막아 죄수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43절 44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물에 뛰어들어 육지에 가라. 그리고 못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배물건의 의자에 나가게 하니 마침내 다 상륙하여 276명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공들은 배가 가까이 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마 살자 구명정을 타고 달아나려고 합니다.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들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우리가 다 죽는데 다 죽여버리자. 세상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절망의 때에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자기만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은 절망의 때에, 위기의 때에, 살 소망이 끊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었다니. 바울은 그 절망의 때에 딱 있다가 육지가 가까운 줄 알고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힘이 기력이 쇠잔했지만 육지가 가까운 곳, 음식을 좀 먹어서 힘을 내시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딱 관찰해 보니까 선원들이 다 도망가려고 하면, 선원들이 다 가면 남은 사람 죽지 않습니까? 바울이 딱 보고 백부장 율리에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18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때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날 그때에 이기적으로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먼저 생각해 주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라고요? 내 쫄딱 망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다 증명해 줬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해, 바울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바울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세워줄 때 나와 내 인생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내 때문에 내 일가 친척,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위기의 때에, 절망의 때에, 살 소망이 끊어질 그때에 이기적으로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먼저 행동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2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여러분, 27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했는데 그 섬에 딱 들어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의 섬이라는 겁니다. 28장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14일 동안 바다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딱 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멜리데 섬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날이 추운.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우리를 보고 동정하여 불을 피고 따뜻하게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을 통하여 날이 차갑고 비가 내릴 때 불을 피워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 생명이 다 살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 정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뒷짐지고 이래 있은 거 아닙니다. 직접 날이 춥고 비가 오고 날이 추우니까 막 나무를 가져와서 직접 바울이 불 피우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에 넣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은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러니까 아마 이 나무가 통이 비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독사가 거기 있다가 바울을 확 물어붙습니다. 토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이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구나.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독사가 물고 있는 거 보니까 저 바울이 난 죄수는 정말 살인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원주민들은 바울이 붙든지 혹은 갑자기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와, 그를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사에 물린 바울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챙겨줄 때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독사에 물려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살아내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일 명절 아닙니까? 명절날 온 가족 일가 친척들 다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추도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하는 교제하는 가정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처럼 소금처럼 여러분,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더 따뜻하게, 더 부드럽게 그렇게 섬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감동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독사에 물려도 살려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이 섬에서 이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보블리오 집에 누가 있습니까? 그 부친이 말라리아 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블리오의 부친을 낫게 해줍니다. 이 소식을 듣고 멜리데 섬의 모든 병든 자들이 바울에게 나와서 바울이 고쳐주었습니다.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면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는데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 보블리오 섬의 감독이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바울처럼 어디를 가든지 솔선수범하여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주는 그 순간에 직접 가서 나무를 해와서 거기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독사에 물려도 살려주시고 도리어 신으로 불릴 정도로 바울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령제일교회는 하나님 앞에 한 믿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장령제일교회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고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낼 길입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나하고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제 탓입니다. 되돌아보고 그럴 때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위기의 때에 솔선수범해서 섬길 때 276명의 사람들이 다 생명을 보존받고 멜리데 섬의 보블리오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멜리데 섬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18년을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창녕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내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광풍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에 내 혼자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 환경을 재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적극적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